자, 여러분은 살면서 좀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고 싶다, 여기만 좀 벗어나면 내가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냐면,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뭔가 나는 여기를 도망가면, 우리 특별히 이제 목사님 때는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부모님이 그냥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존재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지금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모님의 이 존재 자체,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가 지금은 실감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요, 그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그 기쁨을 별로 못 누렸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그냥 내 아버지는 내 삶에 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로 저는 치부했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돈,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선물, 이런 거 다 좋은데, 편안함, 자유 다 좋은데, 안정감 다 좋은데, 그런 것들만 누리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별로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저의 청소년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죄가 이런 게 인과가 없습니다. 죄가 내 안에 틈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싫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기만. 여러분, 죄가 틈타면 이 기만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죄가 우리를 기만하거든, 속이거든요. 너 나가면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주에 뭐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창조의 회복, 우리가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죄가 틈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죽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기만, 죄가 우리를 속이면서 그 속임에 넘어가서 죄짓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난주 말씀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한 자녀가 죄가 틈타서 죄가 기만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자녀됨의 회복이라는 그 주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제목인데요,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 존재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또 늦둥이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내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막 학교 안 왔으면 좋겠고, 뭔가 교회 막 자꾸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막 하니까 막 뭔가 제 눈에서는 너무 멋없어 보이고, 좀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청소년기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 부족함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제 마음에서 수도 없이 아버지를 막 죽여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해를 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언들을 해주는데 그냥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죽였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녀됨의 복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누려야 하는데, 그때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제 속 안에서는 무슨 얘기만 늘 반복되었냐면,
아빠는 나에게 돈만 주시는 분, 아빠는 나에게 안정감만 주시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비켜주세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자면 제 마음에서는 늘 이랬어요. 아빠는 나한테 돈만 주고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주세요. 이게 제 청소년 시기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핍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그 존재, 아버지의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아버지한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라는 것을 요즘 너무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저랑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특별히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라고 그 당시에 화폐 가치를 지닌 그러한 것들을 찾아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다니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32절까지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이 탕자거든요. 둘째 아들만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요 둘째 아들만 보여주려고 기록된 본문이 아닙니다. 맏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덮어내시는,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자는요, 한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이제 책을 썼냐면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탕진하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낭비하시는 하나님. 원래 이 이야기는요 The Prodigal Son으로 읽혀졌어요. 낭비하는 아들, 나쁜 아들, 이런 이야기로 읽혀졌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보다 더욱더 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저랑 그렇게 닮았어요. 저는 성경을 다 뒤지다 보니까 나랑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장면인데,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아빠랑 두 아들이 있었겠죠. 12절에 보니까 이 둘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 마음에서 이미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비켜주시고, 아버지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으실 때 나한테 나눠줄 유산 있잖아요, 유산.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되게 이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지역에는요 가부장적 사회가 있었어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도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실습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되는지 실습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도 이제 조만간 죽으실 겁니다. 내가 볼 때 조만간 죽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미리 돌아올 그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미리 다 바꿔주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사시고 있는 이 집 명의를 저에게 먼저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궁금하다, 나는 체험해야 지식 습득이 된다 하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아예 그런 그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폐륜적 행동을 하는 아들이 보인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됐습니다. 무섭죠? 그래도 합법이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 착하세요.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하니까 12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비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바이오라는 단어 아시죠? 바이오 뭡니까? 유산균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괜히 아침에 그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적혀 있다고 해서 유산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산균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생명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왜 재산이라고 안 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경 기가 막힙니다. 이 단어 하나도 그냥 안 써요. 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 당시에는요, 재산은 곧 나였어요. 물론 재산은 대부분 그 우리처럼 뭐 현물로 이렇게 그 현금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가졌는가, 땅과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 생명 같은 내 정체성과도 같고 나 그 곳 자체인 그것을 지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페류나한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둘째 아들이 떠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 뭐 복지도 하고 막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래서 막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결론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까지 갑니다. 먼 나라까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뭘 찾아서 갔냐면 자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자유를. 먼 나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죄의 속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아버지를 존재적으로 죽임으로 죄의 속성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죄가 기만해요.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야 조금만 더 즐겨, 괜찮아, 할 수 있어. 여러분 뱀이 우리를 유혹하듯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듯이 조금만 더 죄는 기만합니다. 제가 그 광고 중에 굉장히 간혹 은혜를 받는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365라고 그 비만 지방 제거하는 그 무슨 성형외과 같은 데죠. 예. 그런데 광고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 광고가 나오는데 지방이가 여기 붙어가지고 카페에 갔어요, 여자가. 그래서 메뉴를 고르는데 그 지방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막 이래요. 그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을 빼려면 조금 적당하게 먹든지 아니면 아메리카노 먹든지 아니면 안 마시든지 해야 될 텐데 지방이가 우리를 속여요. 카라멜 마키아토 조금 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는 기만해요. 에스키모인이 그 늑대를 어떻게 잡는다고 합니까? 그 늑대가 이 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키모인들이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냥 거기 그 허허 벌판에 그 추운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걸 얼립니다. 그러면 늑대가 기가 막히게 얼음에 감싸여 있는 피 냄새까지도 맡고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핥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핥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그러다가 얼음이 다 녹고 자기 혀가 칼에 베어서 자기 피를 빨아먹으면서 죽어가는 게 이 늑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도 똑같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니까 그 죄에서 계속해서 타협하며 넘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격. 나도 지금 다 없앤 상황인데, 거기서 모든 게 결핍된 상황인데 흉년까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알바를 생각해요. 근데 알바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돼지 자체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돌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돼지를 치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죄의 기만에 속아서 16절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식량까지도 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는 추루를 좋아해. 근데 그 추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양이 추루까지 먹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먹는 그 식량까지. 근데 그걸 먹고 싶기도 한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자유를 찾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에 종속되어 자유는커녕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서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그 모든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 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복만 주시고 다 비켜주세요 하는 게 여기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와, 우리 아빠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집 나왔던 그 아빠 집은 심지어 종들까지도 배부른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제 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돌아왔겠어요.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나 갔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달려와서 빠따 쳐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다면 이 둘째 아들이 저기서 막 알리발리 만들어서 막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데 저는 달려가서 겁나 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얼마나 죄짓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천천히. 어떻게 말하지? 좋은 아이디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나 그냥 이제 아들 안 한다고 해야겠다. 아들 안 하고 그냥 내가 종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천천히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20절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단어예요. 먼데.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그 뒤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 집에서 먼 나라로 가는 한 개의 길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거리가 먼데도 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밥 먹어도 거기 가서 보고 있고, 자다 일어나서도 보고 있고, 혹여나 내가 놓치진 않았을까 보고 있고 하는 게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자녀는요, 이 둘째 아들은요, 오히려 아빠와의 거리를 계속해서 멀게 만들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이 멀어져 있는 이 거리를 누가 좁힙니까? 우리 아버지가 좁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라고 했죠.
아빠는요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너 정신 똑바로 차. 너 왜 이 꼴이야? 한마디를 묻지 않으세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여러분 냄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돼지 치는 일들까지. 와, 냄새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오면서 만들었던 그 시나리오를 바로 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이다. 나 이제 아빠 아들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거기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위치와 권위와 지위와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도 잃어버리고 왔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 신발이 그 없는 모습으로, 또 그 진짜 막 누더기 같은 신발로 비춰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종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라면서 새 신을 신겨주실 뿐만 아니라 옷도 그 당시에 신분을 의미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됨, 이 옷은요 아마 아버지의 옷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그 당시에 이거 권위와 위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회복시켜요. 우리는 죄 때문에 위치와 신분과 정체성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인데, 아버지는 거리를 좁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뜹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페류나 같은 자녀에게 정말 허기짐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제일 좋은 양식을 가져다가 먹고 즐기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가 72 아들의 비유라고 하냐면, 하나는 이제 2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맏아들은요 집안에는 있었지만 그 살찐 송아지를 보면서 아버지한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범생처럼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해주고 왜 저런 페르나 같은 애한테만 잘 챙겨주냐고. 여러분, 집을 나간 아이나 집 안에 있는 아이나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재 자체로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뭔가 조건을 얻기 위하여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아들 모두는요 아버지를요 존재적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버티면, 집안에서 조금만 버티면 나에게 유산이 돌아오겠지. 첫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 그것이 표현됐을 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짜 자녀가 없어요. 진짜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도 만족해요. 제가 돌아오건 말건 나는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나의 복이에요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됨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적으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교회도 다 잘 다니고 그러는데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정도 했으면 잘 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수많은 비교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모양이건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한 노래 가사만 읽어주고 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참 가사에 은혜가 있는 노래였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주께서 반기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불러주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나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그분이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날 자녀라 하시네. 자녀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가 있었던 우리, 거리를 넓혔던 우리, 근데 그분이 거리를 좁히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종이야? 너 내 자녀야. 너 이거 회복해야 돼. 너 왜 옷은 이런 걸 입고 있어? 너 내가 그동안 입혀줬던 옷들, 내 신발, 모든 거 다 어디 갔어? 왜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온전히 덮는 것 같은 아주 귀한 찬양.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난 괜찮아. 이제는 다시금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쯤에 계십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거리가 먼데 마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길을 지금 나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여놓고 살아가고 있는, 언제 기회가 와라, 자유만 와라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었으면 좋겠고, 그 가사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